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후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의 그 가문의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이 지구의 모든 후대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니 하나님의 가장 귀한 계획을 이루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 말씀을 여시겠습니다. 사무엘 1장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10절과 11절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낳고 23절 후반절에 가면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다음에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왜 잉태되고 어떻게 출생하고 어떻게 길러졌고 어떻게 받쳐졌다 다 나오네요. 세계복음화 시대적인 전략으로 우리가 그 공동체라는 그 방향을, 그 이루어질 비전을 자꾸 듣습니다. 세계 선교대에서도 이 말씀 우리가 봤는데요. 왜 공동체가 필요한가 하니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 허가 문화를 꺾을 수 있는 그 영역은 개인으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하여금 전체를 보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체 비전이 나왔는데, 서구 쪽이나 이런 유럽 쪽을 보면 그 공동체는 이 사회를 압도할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야 되겠는데, 저쪽 동네 가면 기독교 문화가 그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기독교 문화가 되어 있어요. 질서를 지키는 거나 뭐 대인 매너 관계나 이런 게 다 기독교 문화가 배어들어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없어요. 복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위기가 항상 보면 개인은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뭐 공동체가 아무리 좋아도 복음이 사라지면 하나의 사회 운동으로 사회 문화로 남을지언정 생명 없거든요. 아무런 생명 없고 진정한 구원도 없고 진정한 사회 영적인 정의가 없고요. 그래 됐는데 개인적으로 반드시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하고 나오는 기독교 문화, 이것이 역사해 가지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기독교 문화가 모든 문화를 선도하고 앞서 나가야 되겠는데, 역사를 가만히 보면 개인이 개인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공동체가 형성이 되질 않으니까 사회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 위기는
공동체 문화는 형성이 됐는데 복음이 원래 슬렁 빠져 없어요. 근데 껍데기만 지고 앉아가지고 기독교인인 척 하는데 물어보면 다 기독교인이래. 기독교 문화는 있는데 복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위기란 말이야. 항상 이쪽도 위기 저쪽도 위기인데 다락방의 복음 운동은 다릅니다요. 입만 열면 나오는 복음이요, 모든 집회에서 나오는 복음이요. 근데 공동체 문화를 정말로 복음으로 끌어갈 수 있는 아마 역사 가운데 아마 정말 시작되는 공동체 운동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있었지만 복음이 빠지고 또 개인이 있었지만 공동체가 안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세계 비전교회 공동체 기도가 참으로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교회 안에 참으로 이 귀한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인도받고 계속 붙조차 이렇게 따라간다면 아마 시대적인 큰 그 고를 파지 않을까, 어떤 강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공동체 그럴 때 우리 이제 태영아를 놓고 보면 태영아에서도 공동체가 필요한데 태영아도 볼 때 여러분이 그 렘넌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렘넌트 공동체라고 말할 때 태영아 렘넌트라고 한번 불러 보십시오. 의미가 우리가 늘 받는 렘넌트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태영아 렘넌트를 해 보십시오. 의미 정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을 이 렘넌트와 그리고 공동체 비전 가운데서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메시지를 줘야 되겠고 훈련해야 되겠죠. 부부들로 하여금 임신을 하되 그냥 생물학적인 임신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불신자들도 요즘 이사야 읽다 보니까 희한한 말씀도 나오더니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아서 가만 그걸 읽다 생각하는 게 창세기 3장 저주를 당한 인류가 받은 저주가 뭔가 하니 아무리 애를 낳아봤자 바람을 낳는 헛것이라 얘기야. 헛것이라 얘기야. 아무리 임신하고 고통하고 내 새끼 네 새끼 뭐 애지중지 키우고 아무리 해봤자 시대적인 하나님의 렘넌트가 아니고 바람을 낳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님들의 그런 후대 임신은 렘넌트와 그리고 그 공동체의 비전 가운데서 임신되어질 수 있도록 메시지가 주어야 되겠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 후대를 육아하되 렘넌트 그 후대 육아를 그러니까 렘넌트 육아 공동체도 돼야 되고 태영아 공동체도 어린이 선교원도 어린이 공동체죠 사실은. 공동체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인들 사명자들이 세계비전교회 아마 자꾸 모이겠죠 이제. 제가 여러분 성도님들 말씀 듣다 보면은 참 이 교회가 하나님 인도를 참 받는 참 귀한 교회구나라는 걸 참 이렇게 존경스럽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마 귀한 사명자들이 계속 모일 것 같네요. 해서 그런 전문인 공동체, 그런 사명자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어린이들을 키우되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모아가지고 시대적인 렘넌트 방향 잡고 뭘 말 한마디 해도 뭔가 기도 한마디 해도 언약을 심어도 뭔가 한번 거기서 작품 나오도록 해보자. 그 어린이 공동체지. 그리고 유 목사님 이제 렘넌트 다음 집회는 전체 다 조직을 짜라는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조부모님들도 이 렘넌트 공동체 조부모 공동체도 만들어야 돼요. 애 볼 데 없으니까 맡기니까 할 수 없이 애기나 그냥 태워가 이리 밀고 다니는 거 그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조부모 공동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렘넌트 공동체로서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공동체 그러면 아기를 밀고 댕기더라도 다르게 밀고 댕겨야 되고 그 손주에게 말 한마디 해도 다른 각도로 렘넌트 각도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걸 렘넌트 집회에서 조부모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메시지 줘야 된다니까.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렘넌트 아닙니까? 할머니도 렘넌트 아닙니까? 렘넌트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3대 언약의 전술을 최고봉을 잡고 있는 어른이 조부모인데 이 조부모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앞으로 아마 각 분야별로 계층별로 막 세워질 것 같네요. 그런 전문인들이 많이 생길 것 같고요. 또 뭐 없으면 하나님 주실 거고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아는 것들도 듣다 보면 또 새롭게 깨달아지죠. 자꾸만요.
예, 복음을 믿는 건 같은데 복음인데 다르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자꾸 들을수록 그게 그 뜻이었구만. 이렇게 자꾸만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자꾸만 메시지를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오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인데요. 너무 잘 아시죠? 사무엘을 말할 때 이 사무엘과 이 후대와 어머니, 이 어머니와 한 여성과 한 후대,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 렘넌트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그리스도, 자나깨나 영광 하나님께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지. 거기다가 하나만 수정들도록 차선으로 거기다 하나의 끼어 딱 붙여줘야 될 그 차선 언약이 있는데 하나의 하위 언약이 있는데 그게 문관이 한나입니다. 한나. 그 후대가 한나를 통과했다. 한나를 통하여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말하자면 사사시대를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사사기 병, 사사기 신드롬이란 증후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의 문제는 후대 문제입니다. 후대가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문제가 타락이 아니고 반역이 아니고 우상숭배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반복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우리야 뭐 실수 안 합니까? 우리야 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살다가 갑자기 성질이 나서 또 이렇게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자빠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놈의 짓을 반복을 하는 거라 순환이 돼서 아예 고정 체질화 돼가지고 어레껏 돌아와. 뱅글뱅글 돌아와. 그 어린이 그 놀이공원에 가면 뭐 뱅글뱅글 도는 게 있듯이 어레껏 돌아와. 구원받았다가 잘 살다가 타락했다가 얻어맞다가 회개했다가 맨날 이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사이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요 버릇됩니다. 이게 신앙생활도 확 다 잡을 때 은혜 받을 때 탁 받아버려야지 엉성하게 했다가 버릇돼가지고 맨날 엉성하게 신앙생활합니다. 평생 그냥 이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합니다. 은혜 받을 때 확 받아야 됩니다. 뭔가 이게 기가 들릴 때요.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들린다 할 때는 반복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저도 요새 그러는데 여러분이 안 그러면 됩니까? 저도 이 메시지가 들리면 반복해서 자꾸 듣거든요. 그 테이프를요. 계속 듣거든요. 그러면 내가 미처 몰랐던 깊이가 자꾸 나와요. 이런 뜻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체질을 만들어야지 소용없어요. 여러분 까불 필요도 없고요.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고요. 쓰러졌습니까? 오늘 복음 잡으면 되고 잘 된다고 그렇게 성경에 있느냐 없는 척 해라. 없느냐 너 있는 것처럼 해라. 요즘 우리 우리 알뱀이라는 멤버가 있어요. 그랬는데 그 알뱀 멤버들 이제 타영아 후대 비전 가지고 모이는 소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하나 태어났어요. 얼마 전에 했는데 카페에 글 올린 거 제가 바빠서 못 봤는데 전화도 못 받았는데 나중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감동적인 얘기를 막 적고 적는 사람도 눈물을 흘렸다며 또 읽는 사람도 눈물을 흘렸다면서 감동 애가 애가 거꾸로 있었나 봐요. 바로 이게 애기 날 때 되면 돌아서 이렇게 나갈 준비를 했는데 이 아는 태평스러운지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거야. 엉덩이가 무겁다나 어쨌다나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고추 세우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나올 때 다 됐는데 돌아 나올 생각을 안 한 거야 얘가. 그러니까 그걸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겁줍니다. 이 의사 그렇다고 의사를 믿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대부분 한 10의 8 정도는 9 정도는 수술을 권유합니다. 그럴 때 거의 가다. 굉장히 위험을 말하면 겁을 확 먹으면 수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기가 태평스럽게 이렇게 앉아있고 엄마도 태평스럽게 앉아있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엉덩이부터 나오고 오른 다리 빼고 왼 다리 빼더니만 지가 정말입니다. 아기는 출산하는 게 아닙니다. 출생입니다. 저는 남자가 되어서 이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산과학자들이나 산의학자들의 그 어떤 이론들 여러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걸 그렇다고 믿습니다. 출산하려고 힘을 억지로 주면 안 됩니다. 아기를 한번 잘 낳아보려고 프로그램, 의도, 고집 그런 거
그러니까 출산 사고가 생기죠. 아기는 태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은 지가 태어날 수 있다. 출생하는 겁니다. 엄마는 출산으로 약간 돕는 거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메시지를 보내고 엄마 뇌에 들어오면 엄마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돼 역사하면은 힘이 주어지면 힘을 주면 되고, 힘이 주어지지 않는데 아기를 빨리 낳아보려고 힘을 주다 보면은 출산 사고 생깁니다. 어거지로 쓰면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힘이 주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호르몬에 의해서 자동 프로그램화 되어 있거든요. 그걸 따라가 줘야지. 근데 이 아이가 정말로 스스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지가 몸을 흔들면서 뭐 오른다리 빼고 왼다리 빼더니만, 그 다음에 오른손 빼더니만, 왼팔 빼더니만, 머리만 딱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언제 나오나 하고 다 세봅시다. 하나, 둘, 셋, 셋 단에도 세니까 뭐 몇 개? 59분 세니까 나오더라나? 그래서 뭐 8분 만에 9분 만에 아기를 다 낳고 했다는. 그리고 그 몇 시간 후에 또 퇴원해버려 집에 와버리고. 그러니까 초산인데도 그렇게 잘 낳았다네요. 그래 뭐 감동적인 얘기를 써놓고 뭐 읽는 사람도 감동을 먹은 년이 어떤 년이. 제가 그거를 딱 읽고 처음에 이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두 번째 퍼뜩 생각이 딱 스치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스치는 거 아니? 마리아도 애 낳고 이랬을까 싶더라고. 한나가 사무엘 낳고 사무엘 2장에 찬양이 나오잖아요. 감사 찬양이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감사 찬양하는 게 나오잖아요. 사가리아가 세례요한 한 그 후대 때문에 감사 찬양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아기 낳고 이래 찬송했는가 생각을 딱 그리게 땅 하고 스치면서 우리와 다른 거 있죠. 우리는 뭐 애가 어떻고 뭐 이렇게 나고 뭐 저렇게 나고 전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앞뒤로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뭐 간단하게 조금 나오고. 근데 이 사람들 찬양을 보니까 전부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하신 일, 여호와의 하실 일 뭐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다가 어쩌다 한마디 딱 그 뭐 후대 얘기만 나오고요. 거의 반대더라고요. 반대. 그러니까 이분들은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예요. 그냥 다른 게, 아이가 아무리 태어나도 그 얘기를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뭐 똑똑하네, 육아 정보가 있네, 지식이 있네, 책을 많이 읽었네, 그거 별로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 보니까 하지 않아요. 별로 안 해요. 오직 여호와 얘기만 해요.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내 이것들한테 이걸 얘기해 줘야 되겠다. 야 이것들아, 그 애가 그렇게 태어난 게 눈물겹냐?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은 만배로 더 흘려야 되지 않겠냐? 이것들아 정치해라. 그러려고 카페에 올리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바빠서 못 올렸어요. 정말 그래야 됩니다. 나중에 애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대 사회에, 태영아 사회에 하는 모델을 만들어 주려고. 앞으로 애기가 태어나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참 감동적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그러지 마라. 성경대로 배워봐라. 성경에 어떻게 찬양했던가. 그대로도 다락방 메시지 가득가득 나오거든.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실어가지고 계속 찬양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육아 노트에다가 거기는 이제 실어 올리면 되죠. 근데 그거부터 먼저 해버리니까 기쁘긴 한데 이상하더라고, 내 기분이. 딱 생각이 든 게, 이거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싶더라고. 아무리 애가 나 기뻐도 아이고 내 새끼. 아니, 그거보다 그리스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말씀하더라고요. 반복의 이 사사기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도자 부재. 사사시대 이 역사가 문제가 지도자가 없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원천적인 이거거든. 하나님을 떠나고 까불고 내 스스로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끼니 되니 누가 밥을 챙겨주나? 내가 아빠 엄마 싫어가지고 가출하고 뭐 만들어 놀고 뭐 아주 재밌다고 뭐 좋지만 끼니 되니 누가 밥 챙겨주나? 누가 뭐 옷을 뭐 제대로 챙겨주나? 뭐 누가 잘못하니 누가 뭐 왜 그러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가 간섭을 해주나?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내리신 무서운 저주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망할 짓을 해도,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벌레 같은 짓을 해도 내버려둬 버리는 거예요. 하든가 말든가. 이게 무서운 저주거든. 내버려두사 3번 나오더라고요.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가. 우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주님이 계시니까요. 메시지 듣다가 정신 차리고 새벽에 기도하다 정신 차리고 늘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게 우리 축복이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뭐 실세도 우리가 뭐 괜찮지 않습니까? 사실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영적으로 암흑하죠. 말씀 없죠. 언약궤는 블레셋 이놈들한테 다 뺏겨버렸죠. 세상에 언약궤가 다 뺏겨버리고 지도자 엘리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고 있죠. 뭐 앞뒤 전후 아무 사방팔방을 다 들여다봐도 희망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 이런 역사적인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펼치신 하나님의 운동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 렘넌트 운동과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남자가 귀합니다. 여자가 귀합니다. 남자는 여자 볼 때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여자는 또한 남자 볼 때 남자가 참 귀하다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이게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세계복음 할 건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죠. 응답의 현장이죠. 그런데 마귀는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무시하게 만들고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모르게 만들고 자신의 머리 되는 남자를 모르게 하고 남자는 또한 자신의 그런 배필되는 이 여자를 무슨 존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역사죠. 역사 측면에서 보면 여성의 존재가 부각된 게 19세기입니다. 동서양 막론하고 같습니다. 서양 그러면 뭐 여자가 대단히 우대받는 것 같지만 역사 얼마 안 됩니다. 미국 같은 그 사회에 뭐 대단한 여성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여성들의 선거에 참여한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19세기 돼가지고 여성에 대한 눈이 약간 떠졌고, 여성이란 존재.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서 아이가 뭔지 많은 이렇게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뭔지. 아이가 있네. 그 전까지도 아이가 내돌아다녔지만 그냥 내팽개친 거예요. 그냥 밥이나 먹이면 되고 그냥 대굴대굴 굴러다니면 크는 거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아이가 있구만. 아이란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논문이 나오고 연구자들이 나오고 학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귀는 이 여성과 그리고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간과시키거나 차별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의 존재를 그래서 먼저 그럼 뭐 여성 자꾸 얘기하니까 여성만 그럼 제일이냐 그게 아니고요. 남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가정의 가장 역할, 제사장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 일에 또한 여성의 자기 자리매김이 분명히 있는데 렘넌트로서의 여성운동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보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가 1장 내내 나오고 2장 내내 나옵니다. 확실하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자는 거죠. 뭐 다른 뭐 여자가 뭐 남자보다 우월하다 그게 아니고요. 모세 아버지 아므람보다는 어머니 요게벳이 행한 일들이 더 많이 나오죠. 그 부분을 말해보자는 뜻에서 이 렘넌트 운동과 여성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여성으로서의 그 가장 그 축복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임신과 출산과 육아 아닙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중에 하나가 이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가치를.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사역 현장의 공동체고 렘넌트 공동체이고. 그래 렘넌트 공동체는 요번에 말씀 우리가 나온 것처럼 태영에서부터 조부모까지 전부가 다 이게 조직 안에 들어가야 돼요. 렘넌트 그러면 그 가치를 발견할 때 청년들이 이걸 가치를 발견하고 결혼을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젊은 부부들이 하나님의 이 후대 계획을 알고 임신 출산 육아를 알고 임신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이걸 지금 세상 역사는 19세기, 20세기 접어들면서 이것도 깨달은 것도 문화사적인 측면이지 영적인 것은 여성이 뭔지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 입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이 비밀스러운 후손, 이 후손이 뭔가를 알아내, 이 낳는 겁니다. 후손은 낳는 겁니다. 이게
이 세계사는 19세기에서 여성에 대해서 20세기에서 아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이 열렸다 그러지만 문화사적인 측면이지 영적인 것은 아직도 여자가 뭔지를 몰라요. 아직도 이 아이가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우리가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성들이 그 자신의 전문 경력이나 그 전공했던 것이나 사회적인 경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또 국가 경제적으로 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자기 판단을 내릴 때 과감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난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그 시대에 세 인물이 있어가지고 데뷔를 한번 한 적이 있죠. 1500년도입니다. 조선 중종 때죠. 신사임당이 1500년도 초기에 태어나고 한 20년 후에 황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한 몇십 년 후에 헌안설이 태어납니다. 같은 시기에 그 대단한 세 여자가 등장하죠. 세 여성 다 아주 인물입니다. 정말 천재적인 인물이고 빼어난 인물입니다. 다 셋 다. 황진이는 기생이지만 빼어난 사람이에요. 시를 잘 쓰고 놀아도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게 노는 그런, 요즘 같으면 TV에 매일 나올 수 있는 인기인이죠. 노래 잘하죠. 춤 잘 추죠. 요새는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면 제일입니다. 짱이라 그러죠. 요새 그래. 그러니까 뭐 돈 잘 벌지 인기 많지 뭐 맨날 TV 나올 사람이 황진이. 요새 태어났으면 진짜 물 만났죠. 그러나 이런 여성상이 렘넌트 공동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그렇게 인기 많은 인기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헌안설 이분이 그 명문 가문의 그 자기 오빠 허균이고 그 아주 쟁쟁한 집안이 자기 아버지 그 동인의 수령이었고 대표자였고 그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똑똑한지 뭐 시를 쓰는데 얼마나 잘 쓰고 뭐 빼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다재다능한 그런 천재적인 인물이지만 남편과 결혼 생활이 너무 어렵고 파경이 이르고 맨날 이 여자는 자기 남편 불평해. 내가 저런 남자 왜 만났냐 이게. 저 변변찮은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길을 못 펴. 내가 뭐 좀 펼쳐야 되는데 내가 못한다. 내가 이 조선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너무 이게 여자 천대받고 이거 내가 뭘 할 수가 있냐.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 한스럽다. 맨날 그 얘기하다가 27살에 죽어버립니다. 이 여자가 자기 재능도 꽃 피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 아이들도 죽고 남편과도 헤어지고 태중이 임신했다 태아도 죽고 완전히 이 시대의 헌안설 같은 여성은요 현대 여성에게는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진취적이고 사회활동가적인 여성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렘넌트나 이런 공동체미를 놓고 볼 때 의미가 없어요. 신사임당은 잘 알듯이 그 재능이 얼마나 놀라워요. 재능도 성공했죠. 그리고 자기 아이들 후대들 성공시키죠. 그 딸이나 그 율곡이나 그 다음 이우나 이이나 이우 이 아들네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 딸 매창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까 후대도 성공하고 자신의 재능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단 말이죠. 이 언약 밖의 일이지만 우리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집에 박혀가지고 애기나 키우니까 내가 배운 거, 내가 전공 실력, 사회경 이런 거 다 썼구나. 너무 아까워.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후대 키울 동안에는 그게 아주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여성이 자기 경력이나 전문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얼마든지 쓰실 거예요. 그리고 그 쓰실 현장이 공동체 이 현장이요 앞으로 여러분이 갖춘 만큼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애기 키울 때는 확실하게 후대 응답을 받자 이 얘기예요. 어중간하게 이거 내가 애기 키워야 되나 일 나가야 되나 어중간하게 방황하지 말고요. 이거 빨리 정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그 여성의 가치, 임신, 출산, 육아의 가치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분의 시간표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은 이제 새로운 주택지를 공사를 하려 그러면 구획 정리를 합디다 면 착착 이네. 하나님의 구획 정리, 하나님의 시대를 구획 정리를 하실 때 그때 항상 그 구획 정리의 핵이 렘넌트로 등장합니다. 모든 구획 정리는 렘넌트로 핵이 그어집니다. 그 시간표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사 시대에 영적으로 암울하지, 지도자는 몰락했지. 우리 단체 축복이 뭔 줄 아시나요? 시대적인 지도자 만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교회로 말하면 개교회의 축복이 뭔 줄 아시나요? 아무리 때를 지어 뭐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 만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않구만. 또 내쫓기고 싶으신가요? 이 시대에 그 사사 시대 같은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렘넌트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렘넌트라야 그 시대를 살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 렘넌트를 위해서 여성,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후손, 자손, 렘넌트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낳는 겁니다. 누군가 낳아야 돼요. 예수님도 마리아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성. 그죠? 여성. 오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까? 누굴 찾으실라나? 렘넌트 운동하실 하나님이 누굴 찾으시겠어요? 그 엄마를 지금 찾는 거예요. 그죠? 한나를 만나셨잖아요. 마노의 아내를 만나셨잖아요. 세 번째로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이거 1번, 2번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했고, 이 가문이 엘가나가 1장 1절에 보니까 1장 1절 쭉 보니까 에브라임 가문에 속하더라고요. 에브라임 아시죠? 요셉의 차자였는데 장자의 복을 받은, 그 손을 어긋맞게 가지고 야곱이 그 할아버지가 손주를 축복할 때 손을 이렇게 가지고 온 그 사건 아시죠? 그때 차자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은 그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가문, 엘가나의 집에 시집 온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한나는 불임이었네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수치가 있는 아주 큰 약점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내를 참으로 사랑했더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적인 렘넌트를 볼 때마다 참 이 특징이 나옵니다. 그 부부 사이가 어땠는가, 이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 적은 겁니다. 단순히 그냥 부부가 사랑하더라, 남편이 사랑한다, 그게 아니고 렘넌트 나올 때마다 그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랑하고 이렇게 관심이 있고. 다시 말하면 이 집안은 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거나, 그 집안의 어른들이 아이를 형편없이 무시하거나 아이 비전을 모르거나 그런 집안이 아니라 얘기예요. 성왜곡하거나 아이를 무시하거나 그런 집안이 아니란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적인 왜곡을 한다, 아니면 남성이 여성을 형편없이 무시한다, 그 렘넌트 나오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이가 뭔지, 아이 귀중한 후대가 뭔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 집안에서 렘넌트가 상당히 어렵지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네 번째, 사무엘의 어머니 로스의 한나입니다. 먼저 한나,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불임으로 인하여 당한 고통이 아마 얼마나 세월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상당 기간 동안 고통을 당했나 봐요. 그 분인날을 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보면, 한 지붕 밑에 두 여자가 사는데 아마 이게 대적이라고 일컫는 거 보면 이 버씨가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마 한나가, 생각한데 아마 한나가 시집을 왔는데 애를 못 낳는데, 이 집안 사정으로 봐서 이러면 안 되겠고 애를 낳아야 되겠는데, 대를 이어야 되겠는데 해서 아마 분인날을 드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자는 아기를 잘 낳거든. 근데 한나는 못 낳으니까 이 여자가, 이 분인나가 한나에게 얼마나 공박을 하겠어요. 얼마나
사람 아주 못 살게 구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나가 항상 눈물이요, 그냥 탄식이요, 그냥 억울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항상 위로하고, 열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소 하면서 항상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입장이었네요. 그러다가 이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이 한나의 입에서 정말 그 거대한 기도가 나오네요. 거대한 우주적인 시대적인 기도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쓰는 말로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어제 주일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어떤 은혜죠? 영적인 은혜죠. 밥 심은 집에 가서 밥 먹고 힘내고 교회 오셔서 영적인 은혜 받으시는 거, 새 힘을 얻으시는 거, 영안이 열리시는 거, 축복의 길을 바랍니다. 영적인 은혜를 어느 날 받았나 봐요. 영안이 열렸나 봐요. 그래서 평생 이렇게 애기 못 낳는 거 한탄이나 하고 저 여자가 나를 괴롭힌다고 그저 남편에 가서 징징징 짜면 남편은 따둑거리고 늘 이런 생활만 하다가 어느 날 요게 아니다 딱 깨달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너무나 그림처럼 그려지죠. 그죠? 그날 이게 보여졌나 봐. 은혜 받은 거지 이제. 여러분 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이 문제 어떻게 하나 싶은 것도요, 은혜 받으면 희한하게 쉽게 보이는 답이 또 있다니까요. 너무 쉽게 보여지는 게 그렇게 답답하게 어떻게 하나 되나 싶어도요, 은혜 받으면 바로 한 발 앞에 답이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청소. 은혜 받읍시다. 영안이 열려야 되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실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기도가 드디어 이 여자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이 기도 응답받은 대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멋진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후대를 봉헌물로. 한나는 자기 아들 후대를 봉헌물로 드렸어요. 우리는 뭘 드릴까요? 우리도 늘 드리잖아요. 하나님 감사하여 영광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 재능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뭔가 드리잖아요. 드리는 축복, 예배자의 축복. 한나는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드리나이다. 우리도 이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이런 날이 참 멋진 봉헌물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사무엘도 안 하고 막 달리네. 사무엘이 시대적인 최고의 렘넌트라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너무 빼어난 인물이죠. 자기 어머니 닮아서 할 말만 딱 하고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영적인 굉장한 그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런 요셉은 자기 엄마 닮아서 정치가진 기질이 충분히 발휘되어지는 활동적이고 이렇게 그런. 사무엘은 아마 또한 세밀하면서도 내향적인 그런 모습으로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저는 생각해 보면 수잔나가 자기 아들네 웨슬레를 형제들을 좋은 목사로 키운 얘기가 나는 이분들 보면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젊은 목회자님들이나 젊은 아기를 낳을 가능성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런 시대적인 그런 주의 종 품을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 사무엘. 그 다음에 이 최고의 렘넌트 사사, 최고의 제사장 사무엘. 그 다음에 사무엘이 한 일 중에 최고로 한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감 생각해 보세요. 전에 말씀드렸죠. 자, 여자의 후손 말씀했죠. 이 집안은 어느 가문에서 오죠? 어느 가문에서 오죠? 손가락 보고 대답하세요. 어느 집안에서 오죠? 그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은 어느 집안에서 오죠? 왕 집안에서 온다. 왕 가문에서.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이시다. 야곱이 죽으면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했죠?
왕 축복을 했죠. 이 가문에 왕 난다 이 얘기죠. 예? 그렇게 했죠. 이해하죠? 야곱이 죽으면서 축복했죠. 분명히 유다 지파의 왕 선다고. 그런데 사사 시대 지나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날 백성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왕 세워달라. 왕. 우리도 왕 세워달라. 왕. 그러다가 세운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제대로 됩니까 지금? 왕이 어느 집안에서 나와야 되죠? 자, 이 집안에 왕 나올 집안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니죠. 백성들은 왕 하다가 급하게 좋은 인물 찾아 딱 세웠는데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축복한 유다 가문에 왕 나야 되는데 다른 집안에 베냐민 집안에서 왕 셌는데 하나님이 하도 이 떼거를 써서 하니까 허용은 했지만 하나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집안에 왕 나올 집안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 아브라함 가문의 유다 가문의 다윗을 왕으로 이 유다 지파의 왕을 세워서 만왕의 왕이 그 가정에 그 가문의 왕의 족보를 왕손으로 오실 분이 예수신데 왕 가문이 유다 지파인데 다른 데서 왕이 서서니 하나님 생각이 어떻게 했냐고요. 사울은 인간 됨됨이가 결국 몰락을 했지만 필연적으로 그는 물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려면 그 왕은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초대 왕은 다윗입니다. 왜냐? 유다 지파의 왕, 계획된 왕이거든요. 사무엘이 한 일 중에 가장 꼭 해야 될 일, 시대적으로 꼭 하고 죽어야 될 일이 있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 그 가문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그 양대 기둥, 아브람과 다윗 두 기둥인데 그 중 하나를 세우는 역할입니다요. 그게 사무엘의 사명입니다. 제대로 빗나간 걸 딱 잡아놓는 거죠. 백성들이 때를 써가 빗나가 버렸어요.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말씀을 자꾸 들어서 기도가 나와야지. 무조건 때를 쓰고 믿습니다 하고 이래버리면 그런 식이 됩니다. 이러고.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 그 안에서 뭔가 나와야 이제요. 그걸 따라 말하는 게 기도지. 내가 지어가지고 멋진 말을 지어가는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다는 것은요, 시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교정하는 게 이게 바로 잡는 겁니다. 그게 제가 차 운전하고 오면서 마음에 떠오른 은혜입니다. 묵상하고 오는데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아, 사무엘이 정말 그 일은 꼭 했어야만 했었구나. 저는 잘 몰랐는데 그냥 꼭 이게 다윗을 세웠구나.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왕이라 마음에 드니까 세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란 이 사람이 왕으로 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거든.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사무엘이 한 일 중에 정말로 꼭 해야 될 일, 정말 꼭 시대적으로 이 교정을 해야 돼, 수정을 해주고 가야 될 일이 있는데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일이었구나 싶더라니까요. 다윗 왕을 세웠다.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복음을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렘넌트를 주옵소서. 사실 한나의 기도의 핵심은 달라는 게 아니죠. 드리겠습니다입니다. 제가 그 제목을 바꾸어서 해야 돼. 사실은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후대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거든. 사실은 전에는 애 달라는 기도했겠죠. 계속 브린나가 아이고 애기도 못 낳는가 하고 이렇게 공박을 하면은 여와요 애기를 주시옵소서, 나도 임신을 맨날 그랬겠죠. 이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맥 빠지죠. 턱 맥 빠지고 기도하고 열심히 주여 믿습니다. 나 집에 돌아오면 맥가 턱 빠지고 이런 기도겠죠. 맨날 아기를 베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겠죠.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옵소서. 맨날 왜냐? 원수 갚으려고. 2년 두고 보자 이거지. 맨날 그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맨날 아기 달라고 임신하게 달라고 했겠죠. 분명히. 어느 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드리게 주시옵소서.
드리자니까 있어야 드리지. 그러니까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요. 이 한나가 어느 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드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나시린을. 완전히 다르지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필요를, 시대적인 필요를 보고 그걸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거야. 됐다. 그러니 참복음, 우리가 받는 메시지입니다. 참소원. 참복음에서 나온 것만이 참된 소원이에요. 복음과 전도. 참복음 그리스도, 참복음 이게 타영한 메시지에서 여기서 붙입니다. 후대 나시린이라고 하는, 이것을 부모로서는 당연히 참된 복음 안에서 세계복음화 비전 속에서 후대의 소원을 참되게 품는 겁니다. 한나를 통해 배울 수 있어요. 나시린 삼손 있죠? 나시린 사무엘 있죠? 둘 다 나시린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생긴 나시린이죠?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아이 줄 텐데 삭도를 대지 마라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어떤 나시린이죠? 하나님 말씀 주지 않았어요. 내가 나시린 만들겠다 삭도 대지 마라 하지 않았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내가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똑같은 나시린이지만 다르죠. 근데 삼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주셨고요. 사무엘은 한나가, 엄마가 기도한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이게 어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어머니 될 자매들 있잖아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런 렘넌트나 이런 주의 종이나 이런 귀한 이런 아주 후대를 우리가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결제 내리는 존재는 아니니까. 그러나 한나처럼 우리는 시대적인 그 복음이나 이런 비전의 메시지가 늘 오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안 빗나갑니다. 어지간하면, 여러분이 계속 20가지 울른 속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어지간하면 안 빗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계속 받으면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어머니로서 해야 될 게 뭐냐, 후대를 품으세요. 참된 소원을 품으세요. 후대에 대한 렘넌트 비전을 품으세요. 엄마가 안 품으면 누가 품어줘요? 어머니가 품어줘야지. 내가 주의 종 만든 건 아니지만 품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느 날 그분의 시간표에 결제를 내리실 때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우리가 부모로서의 소원, 부모로서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로 시간표. 우리 시간표를 말합니다. 지금 이분은 역사적인 시간표도 말했고 우리 시간표. 따라합시다. 우리 시간표. 지금은 렘넌트 시간표다. 아멘. 지금은 렘넌트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타영아 전도학교나 그런 다락방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타영아 사역 측면으로 볼 때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가 뭔 줄 아시나요? 애 낳을 시간표입니다. 지금 다 아기 낳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아기를 낳는다고 그냥 복되는 건 아닙니다. 렘넌트 운동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지금 달려갈 때 여러분이 아기를 낳으면 다릅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그 아이가 이 메시지 들을 거고 그 렘넌트 집회에 갈 거고 계속 그런 도전을 받을 거고 하면서 아무 때나 아무나 애를 낳을 수 있지만 분인나처럼 많이 낳아봤자 무슨 소용이세요? 그러나 시간표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청년들이 결혼하는 건 다른 때 결혼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 청년 결혼 공동체를 만들어라고 메시지 나왔잖아요. 청년들 그 공동체 만들어라. 근데 지금 이런 렘넌트 시간표 있을 때 자매가 형제가 결혼하고 그리고 그 후대 비전을 보고 아기를 임신 출산 육아할 때 다릅니다, 여러분. 괜히 등달아 다르게 볼 받다니까. 내 부모 실력 이상 가는, 내가 갖춘 것보다 더 이상 가는 축복을 후대들이 받게 돼 있다니까. 지금 그게 렘넌트 시간표다. 고로 지금은 애 낳을 때다. 어지간하면 애 낳을 때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정말 지금 애 낳을 때다. 정말 이건 시대적인 어떤 그 흐름이 있다 지금. 다른 때 애기 낳아봤자 별 볼 일 없네요. 근데 지금 애기 낳으면 그 육아가 렘넌트 육아가 된다니까 앞으로. 렘넌트 육아가 된다니까 앞으로.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시간표가. 정말입니다. 농담같이 듣지 말아요. 애를 낳아야 돼, 애를요. 그 렘넌트 시간표. 네 번째로 렘넌트 육아. 이 부부를 통해 볼 때 부부의 그런 신뢰나 그 서로 존중함이 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참 많이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배려하는 거나 그 상호간에 하는 그 보면 참 배울 게 많네요. 정말 그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무시하지도 않고,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저는 뭐 핵심 갈 때도 늦게 나오면 내가 막 뭐라 그러는데 8시 반에 출발합니다. 다 준비하세요. 저희는 집이 가까우니까 8시 반에 출발하거든요. 핵심 갈 때. 저는 뭐 밥 먹고 양치하고 옷만 입으면 되니까. 여자들은 뭐 기리고 붙이고 뭐 하려면 시간 항상 늦어요. 그런 게. 제가 막 설치죠. 맨날 늦다고. 오늘 우리 여와의 집에 제사로 갑니다. 다 준비하세요. 8시 반에 출발합니다. 엘가나가 말했는데 좀 있다가 한나가 가지고 여보, 저는 오늘 이 사무엘을 돌봐야 되겠습니다. 이 집에서 돌보고 키워야 되겠으니까 다른 분들 갔다 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무슨 소리 시험 들었나 갑자기 발칙한 소리를 하고 빨리 나오세요. 지금 여호와의 집에 제사하러 가야 되는데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인 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주일날 여보 당신만 예배 갔다 와요. 나 집에서 애기 볼게요. 곧단 소리 했다가 아주 뭐 죽을 줄 알아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다른 그 내용 있는 얘기지 그런 뜻으로 풀면 안 돼요. 또 그런 사람이 여기 있을 거예요. 저쪽 동네가 아니에요. 꼭 말씀이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랬을 때 저 같으면은 아마 막 이게 무슨 그런 소리 지금 여호와의 집에 제사하러 가야 되는데 그런 게 뭐 막 그랬을 건데 엘가나는 안 그러더라고. 아마 깊이 생각했겠지.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했겠지요. 하고는 당신의 의견대로 소견대로 하시구리야 하고는 자기만 갔다 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든 말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주일날 내 집에 애기 볼 테니까 잘 그래 안 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닌데 혹시 그러가 싶은데 겁나네. 괜히 이 말 해가지고 이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아내를 정중하게 대해주는 거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육아 현장을 이렇게 옹호해주고 후원해줄 수만 있다면 집에서 맨날 애 보고 뭐 했어? 맨날 이러면 곤란하죠. 제가 언젠가 우리 집사람이 언젠가 어디 나가면서 언제가 무슨 일이 모르겠네. 어떤 멀리 어디 갔다 왔나 어쨌나 절 보고 집을 좀 어떻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집에 아무도 없고 집사람이 나간 일에 내가 집에 청소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뭐 좀 정돈도 해보고 한번 해봤어. 어느 날 하루 해보고 하고 시계를 보니까 11시라. 그때 생각이 버드는 게 집에서 여자들이 뭐 맨날 이렇게 할 일 없이 뭐 이렇게 뭐 닦고 쓸고 뭐 정리하고 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근데 그거 조금 먹고 나니까 11시라. 이제 하니까 11시라. 그거 한낮을 다 가버리네 싶더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할 일, 집에 애나 보지. 남자들이 운전하다가 여자가 앞에 얼쩡해. 저 여자가 집에서 애나 키우지. 그러잖아 보통. 저 여자가 집에서 애나 키우지. 여자와 애를 싸잡아서 무시하는 거거든 이게. 여자하고 애하고 회복이 안 되면 세계복음 어렵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참 그 사는 걸 보면 그 브린나가 아기를 낳고 한나를 구박하고 이런데도 그 남편 역할이 이렇게 보면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여러분 남편 안 그러시죠? 안 그러시죠, 그지? 저는 배울 게 많네요.
저 같으면 일 안 했어요. 무슨 사람이 빨리 나오라고 막 이랬을 거예요. 왜냐 저는 믿음이 좋으니까. 좋은 척 해야 되니까. 두 번째로 육아 규범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걸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 규범을 세울 수 있도록 저는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자격은 정말 애당초 없습니다. 공포합니다. 없고 다만 이제 한 10월부터 이 메시지가 이제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이가 하나님 앞에 통해야 되거든요. 서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도 귀중이김을 은총을 받아야 아주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같이 세워줄 수 있는 그 육아 그걸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육아 현장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말씀, 받은 말씀 그리고 기도 이제 이분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육아 현장에서 내가 평생 잊지 않을 말씀이 있는가? 저는 민수기 14장 12절 이런 말씀들 제 딴에 이제 받은 거예요. 마음에 딱 이게 꽂힌 거예요. 내가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강한 후대를 이루게 하리라. 지도자는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걸 잡고 평생 아이 키워 한나가 이 사무엘 키우면서 내내 뭐 얘기했겠어요. 10절 11절 그 이전의 역사 배경 이야기 뭐 계속 얘기했겠죠. 나실인 이야기 뭐 계속 했겠죠.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서운한 대로 육아하고 저번에 한 말씀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한 여자분의 얘기입니다. 자기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품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덜먹이는 건 당연하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 봉투를 하나씩 꼭꼭 만든다네요. 자기 아이들 이름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헌금 물론 하겠지만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내 후대를 품는다 이게 계속 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 이름으로 헌금을 하면서 계속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듣는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나는 그걸 못했거든요. 어머니나 그 부모님이 그렇게 후대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 아이를 주목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 소원을 하고 소원한 대로 계속 키우고 마지막으로 자식 하니까 까딱하면 빠질 수 있는 게 자식 우상이라. 아까 우리 카페 얘기 그 멤버 얘기도 한 것처럼 꼭 그렇게 자식을 우상으로 여기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고백과 찬양 속에서는 거의 막 100%다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고 이러면 예수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립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우냐고요. 뭐 허무하게 감동이 감돌아야 되는데 그 애기 난 거 보면 너무 좋아 감격스럽게 감동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니까 축복하는 일.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방방 뛰었느냐 이거지. 얼마나 감동 먹었냐 이거지. 응? 그거 약하고 아이 보고 막 감동 먹어버리면 이게 이제 깠다가 무상됩니다. 그런 육아는 아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렘넌트를 봉헌하는 것. 하나님 앞에 멋지게 바치는 것. 요기벳은 모세를 바쳤습니다. 바울의 공제 아들로 들어간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후대를 바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어린이 선교, 어린이 공동체죠. 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복음과 세계복음화, 렘넌트 공동체 비전 속에서 저들의 결혼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이 세계복음화 이 이유 때문에 우리 후대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신, 출산, 육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대를 가장 값진 보훈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응답을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사무엘이 필요하오니 우리 모두가 한나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